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은 중고등학교 때나 배우는 과목이지 이제 어른 되어가지고 수학 모르겠다, 그냥 돈 계산이나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참 하죠. 수학은 참 어려운 학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 어려운 수학을 배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배울 미분, 적분, 기하 함수, 이거를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웁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배웠죠. 그래서 이 수학이, 중고등학교 수학이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조금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서 낙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이 진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생각하고 수학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은어인데 수포자라고 그러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 이 수학이 이렇게 어렵지만 오히려 수학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죠. 우리 집에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TV를 좀 보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를 참 잘 만들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를 참 잘 만드는데 요즘 보니까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유명한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학 강사인데 그는 자기가 얼마나 이 능력 있는 강사인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조 원이나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만큼 수학을 잘 가르치고 아주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그의 인생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에 제일 유명한 그런 수학 강사, 1년에 1조 원이나 벌어들이는 그런 대단한 강사지만 그의 삶은 녹록지가 않은 거죠. 뭐냐면 음식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 토해내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잠도 아주 예민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도. 그가 수학 강사가 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낚시터에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수학은 답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답이 명확하다. 수학은 답이 명확한데 자기 인생의 답은 못 찾겠다라는 거죠. 그는 수학 외에 자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학은 계산하는 공식대로 하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명확하고 답을 찾아내는 공식이 명확해서 누구나 그 공식대로 인생을 살고 인생의 명확한 답을 얻는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지만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르는 찬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실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내 인생의 답을 잘 찾고 있는가? 평생을 그 고민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 문제의 답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 참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지만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맨날 눈물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참 나약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증거고 나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래서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실패하며 좌절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모든 것을 실패한 후에라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그제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자기를 배반한 모압과 전쟁하려고 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나와 함께 저 모압을 좀 치러 가자. 저 괘씸한 모압 나를 배반했는데 좀 치러 갑시다 라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같이 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했고 에돔까지 합세해서 전쟁하러 가는데 이 여호람이 연합군을 끌고 전쟁하러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압은 연합군이 오는 길목에 있는 우물들 다 메꾸고 그 우물에 독약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물을 못 먹게 한 거죠. 물을.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에돔 광야로 7일을 가다가 물이 없어 모두가 목에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이 그제야 이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을 여호와의 선자를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누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사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찾았죠.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모압과 전쟁하러 남쪽에 에돔 광야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여호와의 선자를 찾는데 여기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에 혹시 성경 지도가 있거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찾은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했고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것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에돔 광야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까지 사역하던 선지자였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남쪽 끝에 있더라고요. 남쪽 끝에. 언제 이렇게 왔냐는 거죠. 왜 왔냐는 거죠. 왜? 엘리사가 거기 있는 것도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연합군이 남쪽 끝 에돔 광야에서 공경에 빠진 상황이었을 때 엘리사도 마침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마침. 엘리사가 우연히 남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에돔 광야 끝 남쪽에 있는 것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엘리사를 미리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엘리사를 미리 보낸 거죠. 엘리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왜 나를 저 에돔 남쪽 끝으로 에돔 광야 쪽으로 보내실까? 엘리사도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 하니까 거기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돔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믿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2명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핍박을 환난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서 이 빌립 집사에게 일어난 한 일을 거기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곳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그리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볼 때 그 내시가 이사야서의 성령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에게 성령을 풀어주고 마침내 그 내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낸 거죠. 그 내시에게 성령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님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 그곳으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보내시니까 갔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도 사마리아에 있거나 북쪽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남쪽에, 그것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에돔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엘리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두 왕이 엘리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13절 14절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이 여호람의 부친과 모친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이죠.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도 사실 상관없지만,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인도 죄인과 함께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롯을 구원하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묻죠.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쭉 내려가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50명 있어도 구원하겠다, 45명 있어도 구원하겠다, 30, 20, 10명 있어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해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이끄는 연합군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은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 다 불쌍합니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호사밧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소수의 온전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또 그리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이고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해서야 되는 거죠. 온전한 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선,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때문에 이 세 왕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시대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주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아직도 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온전히 경외한다면, 여호사밧과 같이 주를 온전히 경외한다면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마저 악한 세상에 물들고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약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 위에,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는 그 10사람의 의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욕하고 불만만 내뱉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온전히 경외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온전히 섬기면 그런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돌아보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또 에돔의 왕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쟁을 하러 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에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이미 그곳으로 미리 보내셨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